Thank you so much. Very beautiful song. 오랜만에 콸테를 좀 들어보네요. 우리 한국어권에도 콸테가 있고 또 영어권에도 콸테가 있어서 두 팀이 언제 한번 조인해서 한번 또 부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령론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몇 번째 열매일까요? 네, 9번째 열매가 되겠습니다. 열매로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살 좀 찔까요? 예, 정말 한 열매가 굉장히 달고 오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참 달고 오묘한 열매였지요. 요새 한창 블루베리가 많이 나오는데 블루베리 열매도 맛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쫓아갈 수는 없죠. 예, 정말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가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 맨 마지막에 나왔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성경을 결론을 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다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데의 역할을, 접착제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이 절제의 열매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첫 열매가 뭐였죠?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절제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사랑 많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랑이 좋은 거죠. 또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집 아줌마 막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사랑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항상 이 열매와 절제가 같이 나가야만 제대로 된 열매를 구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이제 희락인데, 여러분, 희락도 절제가 필요하죠. 아무데나 막 희죽희죽 웃으면 되나요? 여러분, 남이 막 슬픔에 빠져 있는데 거기 가지고 막 즐겁게 막 호탕하게 웃고 떠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분명히 희락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픈 자에게는, 마음 아픈 자에게는 같이 가서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 것이죠. 화평이 이제 세 번째 열매인데요. 화평도 절제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중요하다고 해서 진리와 원칙을 타협하면서 화평을 유지한다면 그건 참으로
좋지 않은 화평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이 사회에서 걸고 넘어오지요. 직장 문제나 또 여러 가지요. 그런데 잠시 그 안식일을 타협하면은 화평은 찾아와요. 삶에 큰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화평이 진짜 화평이 아니죠. 진짜 화평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에 오는 화평이 진짜 화평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9가지 열매, 8가지 열매를 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은 예수님도 화평을 절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짜 화평은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이 엑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야만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벤츠라든지 좋은 뭐 BMW라든지 더 좋은 차가 또 뭐가 있나요? 뭐 포르쉐라든지 뭐 이런 좋은 차들이 많은데 그 엄청난 값 나가는 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 차 타고 다닐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못 타고 다니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절제죠. 그래서 마치 절제 없는 인생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절제 열매를 꼭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이 자칫 부정적인 이미지로 느껴질 수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 그 교회 가면은 왜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게 많아? 뭘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그래서 그 교회는 뭐 틀렸어 벌써. 참 하지 마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표대로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 무식한 행동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여 감정과 욕구와 정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절제는 내가 삶을 지배하여 가느냐 아니면 나의 삶이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마음대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담배를 절제하지 못하면 담배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삼육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삼육대학 안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합니다. 무슨 삼육대학에도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나?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삼육대학 안에 교인 퍼센테이지가 10% 미만이에요. 10% 미만이에요. 거의 90%가 다 안 믿는 아이들이에요. 다 담배 펴요. 그 아이들을 교정해서 담배 피게 하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에는 그 안에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했고요. 거기서 담배 피다 걸렸다 그러면 정학 조치를 맞게 돼요. 근데 한 학생이
담배를 피다가 그만 걸려가지고 학생처에 넘겨졌습니다. 이 학생처장님이 그 아이를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가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대학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빼앗느냐고요. 이런 대학이 어디 있냐고. 왜 이렇게 이 학교는 자유가 없느냐고. 담배 필 자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그 항변을 하는 그 친구에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 자네는 담배를 필 자유는 있지만은 자네는 담배 피지 못할 자유는 없을 거야. 사실은 자네는 담배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뺏긴 거야. 이 학교가 자유를 뺏은 게 아니라 담배가 너의 의지의 자유를 뺏은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담배 필 수 있어 지금. 그리고 안 필 수 있어. 나는 피고 안 피고 자유해. 나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절대로 담배 안 피지는 못할걸? 그랬어요. 왜? 중독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 하시는지 잘 몰라서 멍이 쳐다보시는데 저는 담배 중독에 심하게 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어요. 담배를 안 필 수가 없습니다. 담배 중독이 걸리면 담배가 없어서 담배를 못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담배 피는 사람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시컷 쫓아갔는데 시궁창에다 버리는 거 있죠. 주워서 피려고 쫓아갔는데 그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굉장히 구질구질해지고요. 이 담배를 중독이 걸려가지고 담배를 안 피면 그냥 불안해요. 불안해서 이렇게 뭐 손에 안 잡혀요. 뭐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학생이 그 소리를 듣고서 아 그러네요. 정말 담배가 내 자유를 뺏어갔네요.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담배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술이 사람을 마셔가지고 죽이더라고요. 저희 집이 술 때문에 망한 집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다 술이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저는 다 봤어요. 그래서 결국 절제하여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절제치 못하여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면 나는 삶의 종이 됩니다.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뭐 절제는 꼭 뭐 담배나 술에 관계된 게 아니고 돈에도 관계가 있고 정욕에도 관계가 있고 우리가 삶 속에 아주 일반적인 요소들이 다 절제를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억제라는 말보다는 올바른 의지력이라고 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지, 정, 의가 있다고 그러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지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intelligent, 그 다음에 emotional, 그 다음에 will,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모든 것을 이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 will이라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지성으로 너무 쏠리고 또 감성으로 너무 쏠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ill, 의지는 절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균형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지적인 것만 존재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계산만 해요. 계산. 예.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긴 한데 그런 사람을 아주 냉랭하다, 차갑다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차도남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차도남이 뭔지 아세요? 차가운 도시의 남자. 그게 차도남이랍니다. 아주 차가워요. 냉랭해요. 예, 배운 건 많아가지고 판단은 잘하는데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생각도 하기 전에 먼저 감정에 이제 앞서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래서 많은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들이 많죠. 감정적인 사람 참 무섭습니다. 위험합니다. 나중에 본인도 막 후회 많이 하죠. 예. 한번 감정에 휩쓸리면은 말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지적인 사람보다 이 감정적인 사람에게 이 절제력이 더 필요하다고, 절제의 성령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제력, 의지력인 이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하지만 또 있어요. 존재하지만 참 매우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뭐예요? 조속으로 마음이 바뀐다 그러죠.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근데 무슨 조속으로 바뀌는 건 요새는 괜찮아요. 요새는 분초로 바뀌는 거예요. 분초로 마음이. 예. 그래서 마음이, 의지력이 참 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력인 이것을 우리의 절제력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력을 가지고 했다가는 늘 낭패를 보기 마련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님이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절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절제야만이 진정한 절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절제를 한 존재가 있는데요, 그분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다니엘은 성령의 절제력을 가졌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만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없죠. 다니엘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절제력에 있어서 왕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 1장 8절에 한번 노란 글씨,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그 의지를 정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제력을 발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다니엘이 이 뜻을, 절제력을 강행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이건 포로로 잡혀간 존재인데,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굉장히 호의 정책을 맞이한 사람이잖아요. 포로 주제에 뭐 했습니까? 3년 풀 스칼러십을 받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왕이 먹는 음식도 대접받잖아요. 굉장한 호의 정책을 받았는데 그것에서 의지를 결정해서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잘해 줬는데 그 사람 말 이렇게 쉽게 거절해 집디까? 아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냥 미안한 감정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뜻을 바벨론 정책에서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결국은 생명까지 끊어지는 거거든요. 포로 주제에 무슨 선택할 것이 있나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절제력을 보인 거예요. 나는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나는 포도주 안 마신다. 왕의 그 기름진 거 안 먹는다. 그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고, 그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고콜레스테롤 음식이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절제의 대가가 바로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뉴스타트의 우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좋은 음식 골라서 먹잖아요. 채식, 그리고 물 많이 달라고 그러죠. 물 달라고 그러고, 절제력 보이고. 그럼 나머지 뭐 여기 다 안 써 있지만은 다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의지력을, 절제력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절제력을 뺏기 위하여, 여러분, 의지력은 어디서 발동을 합니까? 어디서, 제가 이 말을 만지고 있잖아.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서 발동이 됩니까? 이 전두엽 여기서 발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의지력을 뺏기 위하여 여기로 딱 여기를 치나요? 뒤통수를 치나요?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의지력을 뺏기 위하여 요 입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 입에다가 막 술을 집어넣으면은요, 의지력이 망가져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 술 마시고, 여러분 또 잘 모르시는구나. 술을 안 마셔보셔서. 그래서 술 마시고 막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요, 전보상대가 2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탁 부닥쳐요. 술 깨고 보면은 전보상대가 하나예요. 근데 그 사이로 지나가려다가 딱 부닥치는 거예요. 의지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완전히 이 바벨론 정신으로 집어넣기 위하여, 그 의지력을 깨기 위하여 포도주 먹이는 거예요. 포도주. 그리고 엉뚱한 음식 먹이는 거예요. 엉뚱한 음식 먹으면요, 비행 청소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패스트 푸드, 정크 푸드 같은 거 많이 아이들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비행 소녀가 돼요. 비행 소녀.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아예 입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력이 사는 거예요. 절제력이 살아서 그가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바벨론의 왕까지도 지배를 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절제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포로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포로로 잡느냐.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력 깨는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술로 이 세상을 많이 망가뜨려요. 많이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술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특권이에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일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사람 권사님들 술 마시는 거 우습게 마십니다. 제가 어느 그 길을 가다가 일요일교회에 큰 부흥회가 있더라고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한번 어떡하나 들어가 봤더니 그 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요새 좀 집사들 술 좀 작작하라고. 그 말은 뭐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냥 맥주는 그냥 음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일반 개신교에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뺏어가고 의지력을 뺏어가는 거예요. 선택에 판별력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여러분, 꼭 마귀는 악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하지만은, 이렇게 잘못된 절제력이 없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방향으로 교회들을 끌고 나가서 타락시키는 거죠.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때 프랑스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그 와이너리가 아주 유명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술을 다 깨서 다 없애버리라고 하고서 그걸로 군대를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내 군인들이 술 마시면서 의지력을 잃고 전투를 못할까 봐 먼저 술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영특한 사람이죠.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정반대죠. 술 취하는 거는 의지를 뺏어가는 건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요 제대로 된 의지를 발동시키는데요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과 성령의 이 그 충만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후해지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술 많이 드실 때 제가 가서 뭐 합니까? 용돈 달라고 그랬죠. 술 안 취할 때는 그걸 갖다 애들 말로 얄짤없습니다. 한 푼도 안 주셔요. 근데 술 거나하게 취실 때는 딱 가서 얘기하면 와 그러면서 기마이 죄송합니다. 일본 말인. 그걸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은요 사람이 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베푼단 말이에요. 막 나눠준다는 거죠. 성령에 취하면. 근데 술에 취해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는요 그냥 자기 만용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술 깨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 취해가지고 베푸는 것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제대로 된 절제력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술에 취하면은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이 많아져.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주사를 떤다고 그래. 주사. 그러니까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의지력이 없어요. 자기 말을 멈추지 못해. 저도 제 동생 데려다 놓고 술 마시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지 동생이 술 깨고 난 다음에 형 진짜 지독하더라. 그래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근데 우리 동생이 기해요. 그걸 또 계속 들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 많아져요. 무슨 말이 많아져요? 예수 증거하는 말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선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 얘기 또 얘기 예수 얘기. 그 다음에 술에 취하면은 담대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간이 붓지만은 마음적으로도 간땡이가 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겁이 없어요. 겁이 없이 막 대들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주 혼쭐을 나죠. 봉변당하죠. 술 취한 의지력 가지고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은 담대해집니다. 과감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성령이 취하지 않고 나가려면 도저히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의지력과 선택과 판단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때 절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사실은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가 부모 떠나서 외롭게 산 지가 얼마나 오래돼요. 그리고 그 나이가 18세에서 19세 가장 정욕이 불타오르는 그 젊은 나이에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유혹을 해올 때 참으로 절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한다.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지만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력은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들 절제력을 잃어버릴 확률이 커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있으면은요, 사람 그 체면을 봐서라도 절제를 합니다. 뭐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절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디 장 보러 가고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제 절제력이 떨어져요. 아무거나 막 먹고. 집사람이 옆에 있을 때하고 아무도 없을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력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절제가 이루어지면은 당장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담배 피다가 절제가 돼가지고 담배를 금연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금단 현상. 여러분,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은 신체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죠. 담배 안 피면 막 떨리고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절제를 하게 되면 당분간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절제에는 요 금단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금단 현상을 못 견뎌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좋은 일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더 어려운 일로 정말 그것 때문에 더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 선택한 거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그걸 절제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억울함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더 나쁜 데로 가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 날 감옥에 보내십니까?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요셉이 금단 현상을 감옥에서 잘 견뎌낸 거죠. 거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라고 기다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감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총리로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총리로 갔어요. 하나님은 결론을 잘 내주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낼 때 오는 금단 현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말으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교회 주석 1권 1097쪽에 요셉은 그의 신실하고 흠없는 인격 때문에 좋은 평판도 자유도 다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리스도인 신사였기 때문에 명랑하고 쾌활하였다. 금단 현상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달리 절제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삼손입니다. 그는 가장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강한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절제를 해야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제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힘 마음대로 뽐내고 정욕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주와 선지자 567, 568에 보면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학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했어요. 이 절제는 어쩌면 죄와 싸움이고
나름대로 자신과의 싸움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자들의 권세 잡은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얻을 결론은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만 절제하면은 썩을 멸류관을 얻지만 우리의 이 싸움엔,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에서 절제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어 쓰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달리기 운동은 1등 하는 사람만 멸류관을 씁니다. 1등 하는 사람만. 그렇죠? 마라톤 뛰면 마라톤 1등 한 사람만 올개관을 씌워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이기는 자마다 다 멸류관을 쓰게 합니다. 1등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하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마귀하고의 싸움도 되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이 절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제로 이기신 방법은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어 먹게 하라고 하는 유혹에 이 절제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 승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열매는 이론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맺어지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 성령님 모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절제에 대한 열매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이 세상은 절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 절제가 무너질 때 닥치는 환난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